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트로아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로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에서 3장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말씀으로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첫 시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필사 과정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 다양한 시대의 내용이 한 책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서 그런 성향을 강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시대를 어떤 한 시대로 이렇게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엘서만 보더라도 주전 9세기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인 주전 5세기 내용도 또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헬라 족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주전 5세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주전 3세기 시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엘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혹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고 그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 온 땅에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만국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디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의 내용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이 최후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 부분, 감람산 서쪽 부분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진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인데 바로 앞에 보이는 직사각형 이 박스 모양은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런 전경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지금 사진의 정중앙 부분이 기드론 골짜기이고 저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언급됩니다. 스가랴 14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모습 일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발이 감람산 위에 선다라고 이 스가랴서가 기록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 역시 이 최후의 심판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 이 여호와의 날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요엘서를 관통하는 문구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며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과 징계의 날이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날을 정하시고 이 심판의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합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하지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회개하는 역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그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중 5교회를 향한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예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회개인데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 몇 가지를 잠깐 나누려 합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고 악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는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최근 탕자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늘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둘째보다 첫째가 더 불쌍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회피하고 정당화하려는 이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순간 인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교활한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두 사람 모두 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이 죽임을 당한 아벨을 찾을 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역정을 내며 자신의 살인을 숨기려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도 멀쩡하다며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나만 그러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뿐 아니라 뉴스를 통해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참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행동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자마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지적으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한 것을 고쳐내려는 결단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부담되고 싫은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을 쉽게 수정하려 하지도 않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자존심, 수치심 등의 이 복합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악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임재 아래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로 근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진리를 아는 회개하게 하소서, 이 근심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하게 하소서.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회개하면은 늦은 때가 없나니 주저함 없이 나아갈 때가 있더라. 회복해 하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전히 죄에 머무는 후회가 아닌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늘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면 늘 주께 속히 나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해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